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네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은 잘 때 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으므로 고난을 면제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왕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닳아 없어져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그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8명이었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사실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형들보다 못해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외모는 형들보다 못하지만 중심이 살아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은 외모가 뛰어난 장자 엘리압을 왕이 될 감이라고 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내 꿈은 내면에 임하는 것이지 결코 그가 갖춘 외형이 내 꿈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8째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인 이스라엘의 2대 왕의 비전을 주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첫째가 왕이었고, 둘째가 제사장이었고, 셋째가 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바로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계에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작은 거미에 대한 글을 재미있게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거미는 잠자려고 해먹과 같이 거미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칩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벽과 벽 사이에 쳐진 거미줄들에 벌레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레들이 거미줄에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미줄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미보다 10배나 큰 잠자리도 붙어 있습니다. 거미줄에는 10배나 큰 곤충도 찰싹 붙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미는 거미줄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거미 발바닥에서 매끄러운 기름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미는 미끄러지면서 거미줄을 탈 수 있습니다. 거미가 발바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이 작은 곤충에게도 생태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하나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원대한 꿈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그 꿈을 형제들이 달궈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꿈의 달인이란 뜻입니다. 밤낮 꿈만 꾸는 자라며 요셉을 조롱한 것입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미워했는가? 그 이유는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 즉 비단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겸손해야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미워한 이유는 툭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치는 요셉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을 꾼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꿈이 미워서라기보다 1차적으로는 꿈꾸는 사람이 미워서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꿈도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진탄을 받고 있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도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격을 훈련시키는데 13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13년은 중동의 대기근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은 중동의 대기근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시간이었지만 요셉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을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는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뜻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개인에게 13년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는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로서 중동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 인격이 성숙해졌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인격이 이처럼 성숙해졌을 때 사람들은 요셉을 좋아했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니 요셉의 가진 꿈도 좋아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들에게 절했던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앞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들어와서 총리가 동생인지 모르고 엎드릴 때 그 꿈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그 다음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좋아하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장 18절과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영어 성경은 드리머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은 바알 할로모트, 자세히 번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의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꿈의 사람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으로 인해 형제들과 충돌할 때는 꿈쟁이, 꿈의 달인이라고 하나님의 꿈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아님에도 종으로 살고, 그리고 3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서 죄인이 아님에도 죄수로 살면서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인격을 여물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애굽인이 봐도 고개가 숙여질 만큼 인생의 훈련을 많이 받은 그의 지난날의 이력은 모든 애굽인들로 하여금 요셉을 좋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좋아하니 요셉의 꿈도 좋아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애굽의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 중요한 만큼 인격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고난의 과목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아님에도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수 생활을 하면서 인내 훈련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의 과목에 여러분들은 A 학점을 받아 인격을 잘 키워 나가심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꿈도 사랑받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3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마치 마술쇼에서 미인을 보자기에 싸고 묶어서 그것을 다시 상자 속에 넣고 열쇠를 채운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관람하듯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가장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성도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성도인데 왜 내 인생에 몸의 병이라는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성도인데 왜 내 인생에 직장의 어려움이라는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성도인데 왜 내 가정의 남편과의 어려움, 아내와의 어려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꿈을 가졌음에도 내 인생의 구덩이는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싹 틔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덩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속에 묻힙니다. 그 땅 속에서 온도와 습도를 만나면 싹을 틔웁니다. 땅의 무게는 씨앗의 무게의 30배가 넘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그 무게가 무거워서 땅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 들어가 그의 야망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이 땅 속을 뚫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에게는 땅을 뚫고 나올 기름 부음을 이미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의 구덩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성취되는 최적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성도로 기름 부음받은 사람임을 생각하며 반드시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잎을 내며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